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죠? 내 자신을 알라. 항상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러면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을 향해서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조소하면서 비방하는 말이기보다는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아니고요. 누구 성인의 말을 이제 불러왔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나를 몰라.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못 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 2가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됐죠. 우리는 숨을 쉬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됨과 동시에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은 존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육체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진노의 자녀들과 같이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아 신앙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열심히 공적 쌓는 일처럼 예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식기도 할 때 빠지지 않고 식기도도 잘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아 살아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한 것이죠.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존재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존재다. 세례받고 성찬을 먹고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DNA가 변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DNA가 변했는데 우리 변한 사실을 우리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르고 살더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 나와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통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지함에 있었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지난 2주 동안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긍휼하심을 따라 얻게 된 선물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받았으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 그러면 그냥 누구에게 주는 것, 좋은 것 주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고 주는 것이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물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물이다라고 해요. 헌금이나 예물을 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는 선물로, 어떤 데는 예물로, 어떤 데는 헌금으로 번역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로 주어지거나 대가를 기대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겠지. 이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요, 선물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 받았으니까 나도 언젠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하면서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는데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뭐 주일날 그래도 교회 오니까 점심값이라도 좀 보태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에 가면 밥값이라도 들고 가는데 교회 오는데 빈손으로 온다고. 교회 밥값 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복채 드리듯이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내가 100불을 헌금하면 하나님의 1000불로 채워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헌금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는 없을 줄로 알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처럼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것을 맡겨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선물의 개념이고 예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냥 거저 주는 것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생.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그러면요, 구약시대 누구의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에 세우시고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돕는 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저 주신바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희생의 제물로 주신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느냐?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으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통치권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못 다스려요. 자신을 그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 곤고함 속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켈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어가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났는데,
그것을 하나님 선물로 받았는데 너희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의 내용이 로마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시면 10절에서 이 땅에 의인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명명백백히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보면 왜 그럼 의인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로마 3장 23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고 죄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27절 그런즉 죄로 죽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은즉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했다고 자랑하겠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의된 내용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교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들은 성전과 율법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전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두루마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랑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책망하셔서 책망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랑거리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신의 이전의 모든 모습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가장 추한 것을 여긴다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더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불신자들보다 더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더 의로웠고 더 깨끗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그걸 자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 자 되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뭐까지 공부했다. 내가 어디까지 학위를 냈다. 뭐 이런 것만 자랑합니다. 교회 건축을 해서 모든 거 다 투자해서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 같은 것을 막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그 업적을 막 자랑합니다.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죄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유혹하느냐, 교만한 길로 유혹합니다. 잘 살아야지, 많이 배워야지, 남들보다 잘해야지, 이렇게 교만함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했다는 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내가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율법을 자랑합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고, 당연하다 여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놓기.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삶의 자랑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해요. 죽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켜주었습니다. 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환상을 본 것 자체도 우리 같으면 내가 환상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해서 막 난리법석을 떠는데요.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나의 자랑거리는 없다라는 겸손함으로 내려갔더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선한 일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는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하다. 선하다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왜 나에게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본성 자체는 항상 악하게 되었음을 보았고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늘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의인은 없다고 했고 하나도 없다고 했고 우리의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만 있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할 때 그 메시아를 어떤 이로 본? 선한 이로 본 거예요. 선한 이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그리스도 선한 존재가 나사렛이라는 그런 허드렛 같은 동네에서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도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무슨 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자, 이것을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10절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국률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정해진 일이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의 진행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의 진행 과정. 그럼 우리에서 그 선한 일이 중단되느냐? 완성되느냐? 아니에요. 오는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뭐죠?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의도는 뭐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오는 세대에 전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건지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멈추라고 주신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셔서 선물을 주신 것은 나에게서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아직 믿다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변화된 자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신다. 동역자로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진짜 행복과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구원의 감격에 크고 놀라운 그 기쁨, 내가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정말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으면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저희 조카 손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한번 찍어 보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웃기도 했는데 그 아이가 출생해서 정말 생명을 얻어서 기뻐서 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의 생명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스스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왜? 지금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언제 생명의 기쁨을 알게 되느냐? 그 아이가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생명의 귀함을 그때 알게 되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생명이 꿈틀꿈틀하며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았다는 기쁨과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해서 참여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따라와야 되는 변화의 삶의 모습이 뭐냐?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는 귀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착해지세요. 세상 가운데서 좀 손해보더라도 착해지셔야 돼요. 착한 성품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너무 가지려고 취하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마시고요. 좀 착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적극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했는데 700불 나왔대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착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한 자 보면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 가운데 행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불신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뭐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들이 되었으면 더 이상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면 이전 것은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면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과 공유하시며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들 역시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아버지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선한 일을 나와 함께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것을 셋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아들 믿는 모든 자들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셔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정하여 두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자 되어서 천국의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괜히 딜하지 마세요. 나 그럼 하나님 일 안 할래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는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역자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이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면요.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좋은 것. 그런데 좋은 것이 있고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새롭게 깨달았는데 정말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참 좋아 보인다. 이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좋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향해서 가야지 좋아 보이는 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 진짜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